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몇 시간 전에 하신 유언 같은 가르침을 우리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로 사는 동안 열매 맺는 자녀이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 말씀의 은혜와 열매와 인생에 꼭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명절에 부모님 만나면 가족들끼리 덕담을 나누시지요. 대체로 명절 해보면 비슷한 덕담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씩 이해합니다. 주로 가족들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드리면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올 한 해 건강해라. 성공해라. 대학 꼭 들어가라. 결혼해라. 저는 이번에 가족들 톡방에 우리가 모이면 민구에게 결혼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톡을 날렸어요.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13장부터 유언 같은 고별의 가르침을 하셨어요. 여러분 13장과 14장을 오늘 명절이니까 예수님의 덕담으로 바꾸어서 두 장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가족이 같이 모이거든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죄를 용서하라는 얘기죠. 영원자인 내가 배반자인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가족들이 모였을 때 까칠하고 말 섞기도 싫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14장에서는 가족들이 모이면 기억해라.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니 온 가족은 천국을 사모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혼자가 아닌 걸 기억해라.
가족들끼리 온 힘을 다해서 살겠지만 정말 놀라운 복은 너희 인생에 돕는 자, 성령님이 계신 것과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온 가족은 붙들고 살아라. 너무 놀라운 덕담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15장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며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열매 맺도록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이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저와 이 교회 우리 모두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아세요? 열매 맺는 원리? 주님은 1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10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원리를 가르치세요.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 31절에 만찬 자리를 끝내시고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을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네 한 어기를 지났을 때 포도나무 밭을 지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보시며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포도 재배를 이렇게 해라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으로 너희와 나와 새로운 관계, 영원한 새로운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통일왕국 시대에 아삽이라는 신앙인이 시편 8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자, 아삽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 걸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기 14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결박시키고 그들을 꺼내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아 열매 맺도록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이것만 봐도 1400여 년 되죠. 한 400~500년 동안 농부이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성장한 포도나무의 현재 모습이
얼마나 황폐한지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5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인 이 이스라엘,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인 이스라엘을 제발 돌보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6절. 이스라엘은 이제 불타고 있고 배임을 당하였고 주님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지금 아삽이 볼 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이 농부로 일하였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래서 현실은 불타고 있고 배임을 당했고 나쁜 열매로 가득 차고 있어. 그리고 17절. 아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여 년이 넘는 전에 아삽의 입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배임을 당하기 직전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주의 우편에 있는 인자를 힘있게 하셔서 그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몇 시간 전 나는 참 포도나무, 참자가 왜 들어갔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하시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해서 1000년, 1400년 일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삽의 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 900년 전에도 황폐했고, 예수님이 오기 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 이 포도나무가 불순종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망가져 있었고, 500여 년 전에 에스겔 시대 때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열매를 나쁘게 맺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통곡하며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린 거 기억나시죠?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셨고, 하나님은 1400여 년 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나무를 심어서 지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도나무를 가꾸셨지만, 참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모형이었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죽기 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가 농부이니. 질문은 이거예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지금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 사역도 실패잖아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맺었지만 실패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로 복음을 전했지만 죽기 전에 유대인에게 돌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실패?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오히려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농부니.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인생 누구도 풀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는 길을 만들며 의롭게 하는 길을 만들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와 진노의 담이 무너지며 그리고 승천해서 내가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면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너희와 나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관계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심은 처참한 실패도 아니었고 슬픈 죽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의 출발. 여러분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무 익숙하지요. 감동도 없지요. 그런가 보지 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을 발표하는 시간.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나와 너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나의 죽음으로, 나의 삶으로 그 시점이라고요. 만일요,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하고 달콤하겠어요. 돌아와서는 여보, 나는 다시 결혼해도 당신이랑 할 거야. 죽어서 천국 가도 당신이랑 옆에 있을 거야.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싫은데라고 말씀.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죽어서 떠나가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이 비유는 너희와 나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하나야. 나와 너 사이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는 이제 내가 해결했어. 너희는 내 안에 영원히 속한 자야. 이게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하는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이 흥분이 되나요? 이 진리를 진짜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땅에서는 너 무슨 일 하니? 돈을 얼마나 가졌니? 집은 있니? 어떤 대학을 나왔니? 이걸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지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영원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신다는 새로운 피조물된 정체성.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나는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보면 알아요. 물질이 바닥날 때, 인생이 깨어지기 직전일 때 감정과 느낌은 죽을 것 같지만 이 정체성으로 자기를 보면서 기뻐하는지 이게 리얼 정체성이잖아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이웃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만나죠? 자, 이 눈으로 보세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공동체며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부딪혀서 힘들었을 수 있지만 이 눈으로 보면 영광의 주님이 이 지체 안에 거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영광의 주님이 이 형제 자매 안에 거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 하늘의 왕이 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교제하는 사람, 이 눈을 우리에게 자꾸만 기억하는 것,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면서 소망이 생기겠죠. 세상을 섬기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겠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농부로서 이스라엘을 베풀고 양육하면서 아버지의 소원도 열매 맺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이스라엘 원하셨지만 그림자인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 자녀를 낳으시고 소망을 가졌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가지들, 새로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시죠.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제 본색이 드러났어요. 복음을 믿는 이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향하여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많은 열매를 인생에서 맺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지에게 원하는 열매, 과실은 무엇인가요?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를 열매로 맺는 것처럼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예수의 영양분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실을 맺어야 되겠죠. 혹시나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데 예배 출석 1등 해야지, 전도 봉사의 과실, 이런 종교의 겉모양의 과실 아닌 거 아시죠? 예배와 말씀, 전도,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돼야지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과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000년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셨던 주님이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라는 방법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영양분이 있는 거름을 공급하겠고 또 물을 주겠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포도원 농사는요, 봄과 가을에 2번 동안 가지치기를 한대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농부는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병균으로 썩어버린 가지가 보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날카로운 작두나 칼로 잘라버리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가지치기로 제거해 버리시고 모아서 불에 태워 던져버리느니라. 또한 열매 맺는 가지를 보면서 열매를 맺지만 가지 사이에 더러운 기생충이 보이면 깨끗하게 씻든지 기생충이 붙어있는 거기는 또 칼로 잘라내서 가지치기를 하든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숙련된 농부는 쓸데없이 아무렇게나 가지들을 쳐내지 않겠지요. 가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돌보겠죠.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맺음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생생한 교제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열매 맺음으로 확장되는 거죠. 자, 분명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계시는 건가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모든 상황을 지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서 살아있는 교제를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묻어있는 미련한 성품을 가지치기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꼭꼭 숨겨둔 거친 돌들이 깨트리시고 아프겠죠. 그 일을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5년, 10년을 돌아보세요.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지치기를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저의 경우는 30대에서부터 시작하면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자기의를 잘라내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정죄감의 수치심을 가지치게 하셨고 얼마나 복음이 탁월한지 지난 10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올해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게으름을 가지치기 할 거고 우리의 미련한 비교의식을 가지치기 할 거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독립심을 가지치기 할 거고 부지런하게 농부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집,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분은 구멍난 하수구를 고치기도 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알거든요. 나의 게으름, 의,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할 때, 수리할 때는 오케이, 주님 감사해요. 그런데 아세요?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건가?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한쪽 벽을 새로 세우기도 하고 바닥을 다시 뒤집었다가 깔고 새로운 탑을 올리기도 하고 마당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적당히 좋은 오두막집을 짓겠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전에 하나님이 같이 살 작정을 하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리지만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친 돌들, 숨겨놓은 돌들 다 깨트리기를 원하셔서, 왜요? 궁궐을 짓고 계시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을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궁전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가지치기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이 돌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데 깨트리기 싫고, 안 깨트리면 자꾸 옆 사람이랑 배우자랑 사람이랑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고, 주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신실하게 함께 거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4절에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가지들 나의 명령이야, 너 스스로 과실을 많이 맺도록 노력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매 맺는 비법을 가르치시는데, 나무인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10번이나 내 안에 거해라, 내게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에는 40번 반복하지만 이 짧은 10절 안에 10번이나. 그러면 초점은 이거예요. 주님만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주님만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특별히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4절에 예수님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까? 7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원리는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려지죠. 여러분 마음에 거하게 내려가면 그 말씀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겠죠.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영양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영양분이 지혜일 뿐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그 말씀의 영양분이 적용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일이 반복되면 열매는 더 많이 걷겠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살핀 본문, 가정에서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고, 부부는 이렇게 하고, 직장 일터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로 들어가기 전에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부부 안에서의 만남, 자녀 양육할 때 부모의 역할, 일터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것 전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한 걸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섰을 때, 배우자 앞에 섰을 때, 세상 동료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하면 우리가 바뀌겠지, 말씀 묵상을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겠지, 공동체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면 변화되고 열매 맺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 말씀, 기도, 공동체 모임, 성경 공부 다 좋은데 도구라는 걸 기억하세요. 은혜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렸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예스하야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지금 예배할 때 마음에 말씀이 들리긴 하지만, 귀로 들리지만 마음은 또 비슷한 얘기 또 하고 싫어 죽겠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강제해서 무조건 마음을 열게 하고 안 그러면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세상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자비하시고 선하셔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온유와 친절로, 자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한계가 있는 저와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니까 섬기고 돌보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지만, 저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어리고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어리고 연약해도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생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고집을 부려봤거든요.
그분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성장해요. 우리 편에서의 할 일이 있어요. 농부이신 주님 편에서는 일을 하시고 우리 편에서의 할 일은 들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풍성이 거하도록 하는 일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와서 고집 부리는 거 조금 무장해제해서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일을 반복하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우리 눈에는 더디 보이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어요. 저와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삶에서 자라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에서 자라가야 돼. 자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린 미숙함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마음에 묵상이 돼서 거해지면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일어나는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소통의 두 가지 말씀과 기도라는 소통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 소통이 자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많아지고 아침에 질문합니다. 올해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아이, 그냥 싫어. 그런 열매는 난 싫어. 이제 지겨워. 그러면 주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채널, 말씀과 기도의 소통이 자라야 열매를 맺어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한대요. 진짜 서로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 부부를 잘 관찰해 보면 대화가 별로 없어요. 소통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건 맞아요? 서로 날마다 바쁘다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일주일에 5분도 안 되는 대화에 소통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냐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형제님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형제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얼마나 소통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주일 예배 1시간 예배를 듣고는 땡.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과 세상에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소통이 없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마음에 있으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소통하며 친밀하게 지내고 기도로 바꾸고 그래야 열매를 맺지요. 주님은 기도로 소통하자, 대화하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에게 말할 때는 제발 신중하게 말해. 부탁인데 3번, 5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 나 싫거든. 꼭 필요한 말만 해. 나 바빠 죽겠어. 여러분, 이것이 부부인가요? 부부는 오히려 여보, 뭐든지 나에게 말해.
당신 자녀 양육하다 힘든 거 나한테 말해. 어려운 거 다 말해.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진짜 우울하고 감정이 막 출렁거릴 때 뭐든지 나에게 말해. 이게 사랑하는 부부의 소통법이지요. 예를 들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야. 나에게 기도할 때 너 잘 생각해서 기도해. 내가 누군지 알지? 창조자고 영원자야. 너 함부로 나한테 감히 말하지 마. 5번 생각하고 10번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필요 없는 원망은 빼고 비교는 빼고 진짜 중요한 말만 해. 안 그러면 나 화낼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너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 무거운 짐을 다 말해라. 자다가 벌떡 깰 때도 나한테 얘기해라. 무서운 감정도 절망도 오래된 상처와 죄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걸 다 나한테 얘기해라. 너랑 나랑 소통하자. 우리는 말씀에서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주님은 들으시는 거지. 우리가 막 욕망과 고통스러운 억눌린 더러운 찌꺼기가 섞여 있을 때 주님은 알아서 듣는 거죠. 아, 우리 아들, 딸이 힘들구나. 그런 건 알아서 듣고 주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와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죄와 저주의 담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무시고는 나는 이제 참 포도나무고 가지는 너희들이다. 나랑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안에 들어왔다. 얘야, 내 마음은 있지. 너희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항상 소통하고 싶은 거야. 우리 서로 깊이 두 가지 통로,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살자꾸나. 천천히 자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의존하는 삶에서 항상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해보세요. 내 힘으로 뭔가 하기는 하는데 항상 슬퍼. 이 말은 너희가 내게 붙어서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우리 본성은요, 의존하기가 싫어요. 자존심이 있지. 뭘 의존해? 철저히 우리는 스스로 독립심이 강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근성이 뿌리까지 잡혀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 다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자식도 키울 수 있고 내 가정도 세울 수 있고 내 주먹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내가 잘 안 되는 거 혹시 있으면 주님께 얘기해 할게요. 그때만 도와주세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나를 의존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 진리라면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지요. 최소한 2~3살까지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먹는 거, 입는 거, 걷는 거 모두 다 엄마 아빠에게 철저히 의존해서 살아야 돼. 10대가 됐어요. 덩치는 부모님만 하고 키도 크고
독립적 사람 같은데 중고등학생도 부모에 의존해서 살지요. 학원비, 교육비, 옷값. 근데 청년이 됐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부모 없이 스스로 이제는 독립심으로 살아가지요. 이게 인생인데, 자, 반대, 영적인 사람의 성장은 반대라니까요. 김영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인생은 거꾸로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일 때 그는 하나님을 별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충 자기 힘으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믿음을 가진 처음부터 주여 당신의 도움이 100%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무능성,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내 힘으로 내 몸도, 자녀도, 인생도, 가정도 내가 지킬 수 없는 무력함을 배워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의존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이고 평생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계속 배우면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잖아요. 덕담 한마디. 올해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열매 많이 맺으려고 열심히 전능자가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인데 말씀과 기도라는 소통하는 일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일이고 왕이신 주님을 조금씩 더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더 많이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